다 같이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께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하루를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이웃에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굳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삶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새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행하는 것 참 많지만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이 유행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나에게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나눔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 물건을 적게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신앙에서도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림이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는 좋은 성품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삶 속에서 만나는 무슨 일이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9절에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합니다. 8절에 거론된 모든 좋은 것들은 모두 다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본 것들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가르치고 또 행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하기까지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록되어 있는 좋은 일들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현재의 언어로 따지자면 선교비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비를 받고 보니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지원하다가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을 돕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서도 마치 서운함의 표시이거나 질책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싶어서,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랬는지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덧붙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분명 바울에 대하여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가 이번에
큰 맘 먹고 그렇게 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도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궁핍함을 해결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궁핍함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궁핍합니다. 배고프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궁핍을 궁핍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안다고,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충분하여 흡족하고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처하든지 만족해 한다라는 말입니다. 만족함을 배운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저는 어려움에 처하면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더 먼저인데 바울은 만족한다고 하니 참 대단합니다. 당시에 헬라 스토아 학파에서 자족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소유를 늘리려고 하지 않고 욕망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자족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스토아 학파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족은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비천에 처하다라는 단어가 2장 8절에 한 번 더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는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낮추시다라는 단어가 바로 비천에 처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의 영역에 있다가 인간의 영역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사용하며 그렇게 바울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모든 다른 것들에 의해서 비천에 처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고 내가 가난해지면 좀 참을 만한데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비천해지는 겁니다. 가난과 궁핍이 갑자기 닥쳐오는 겁니다. 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풍부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동태를 썼습니다. 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상황에 처해봤다는 뜻을 내포하면서 동시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라는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역시 배부름과 배고픔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부와 비천과 함께 대비되는 단어로 사용하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였고 또 그것들을 대할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몸소 겪게 되면서 일생 동안 배운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겪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의 비밀을 배운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성공이나 출세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으나 바울이 쓴 의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만 감사하고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기쁜 소식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김용훈 목사님과 이주영 목사님 그리고 이금열 권사님과 정현숙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평안함을 느끼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